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케냐에서 선교 보고 겸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케냐에 와서 느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거 외에는, 물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평상시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별로 다를 바가 느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주일날 정말 깨끗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교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또 제가 만난 교회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또 사는 삶을 듣게 되어지면 글쎄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져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도 제가 사실은 나이로비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오늘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또 여기 키시리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 전하는 대상들, 듣는 대상들을 제가 일일이 꼼꼼히 점검을 해보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 이야기해보라라고 그러면 다 성경을 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은 예레미야 29장 29절 30절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 이렇게 특별한 구절 또는 시편 23편 2절 3절 이런 특별한 구절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을 읽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밥알 하나 두 개만 먹고 나는 오늘 점심을 잘 먹었다, 저녁을 잘 먹었다 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왜 성경도 한 장을 다 읽든지 하지 왜 한두 절만 읽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도 밥 한 숟갈 정도만 먹고서 나는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답은, 그건 잘 알면서도 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한두 구절 읽는 것으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을 할 것인가? 물론 한두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적어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읽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습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뭐 제가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접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뭐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사회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케냐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든 뭐 성도들이 이야기하든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나 또 선교사님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짓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니 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야,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정말 KS 마크가 찍힌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매력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약속도 너무 안 지켜요. 제가 나이로비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개혁파 교회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아니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하루 만나기 전날 저녁, 나이로비에 도착해서 전날 저녁에 여장을 부르는데 그때 문자가 와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록에서 이 나이로비까지 갔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는, 그것도 본인이 개혁파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개혁파 교회 목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게, 일반 그냥 복음주의적인 계통의 사람들, 그냥 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그냥 교회 명목상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도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전부터 약속의 날짜를 잡고 이야기하고, 또 바로 만나기 전 3, 4일 전에 전화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꼭 만나자고 자기 기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말이지 못 온다고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만나기 위해서 온 나는 뭐가 되고, 또 이 모임을 정말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그 선교사님한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 빠지고 그냥 몇몇 젊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기분 나빠서 나도 안 가겠다라고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지금 나록에서 이제 또 집회를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한테 늘 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아니 11시에 시작을 하면은 11시에 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12시 다 돼서 와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저는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놔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모인다고 이야기하면 선교사님한테는 10시 반에 오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10시에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10시 반이나 돼야 모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10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선교사님한테는
10시 반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코리안 타임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11시에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11시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케냐에서도 정말 제가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런 시간 약속을 전혀 안 지키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믿는 사람도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안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잘하고, 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00%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100% 우리 시간 약속 잘 지킨다, 우리는 정말 100%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뭐 교통편이 어렵고 자동 오는 이 교통편 자체를 만들기도 어렵고 돈도 없고, 그래서 먼 길에서 오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약속이 되고 준비가 되고 공지가 되고, 그러면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한 배 제쳐놓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케냐에 와서 이제 마지막 5째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케냐 교회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셈을 입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구현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두 절 읽고 성경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도 제대로 없고 신학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종교 장사하는 것이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모이니까. 가면 나머지는 뭐 하느냐? 가축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별로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을 하게 되고, 정말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준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케냐에서 또 이제 6월 첫째 주 주일이 지나면 바로 부룬디로 또 넘어가는데, 부룬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